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에베소 6장을 가지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은 참 아름다운 가정입니다. 5월은 참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왜냐하면 꽃이 피고 날씨가 좋고 화창하고 초복이 무성하고 모든 것이 다 자라는 봄이어서가 아니고 우리 자녀들이 자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 가정이 화목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5월은 아름다운 가정이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꽃보다 더 아름다운 것이 누굽니까? 우리 자녀들이잖아요. 또 부부들이잖아요. 형제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가정을 중요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 있을까?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먼저 자녀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잘 순종하는 가정이 아름다운 가정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그 자녀들이 그 부모의 말을 안 듣는 그런 시대이지 않습니까? 자기들 멋대로 이렇게 살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멋대로 살아요. 예, 부모의 말을 안 듣습니다. 그리고 요즘엔 또 핵가족이 너무 많잖아요. 자기들끼리 잘 살려고 나가서 살잖아요. 부모 옆에 있기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은 자녀들이 부모 옆에 있는 것입니다. 부모의 말을 잘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효라는 이 한자도 이렇게 보게 되면 노인이잖아요. 노인 그 밑에 자녀들이 있잖아요. 자녀가. 그 늙으신 부모를 업고 가는 모습이 바로 이 효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늙으면은 자녀들이 있으면은 참 복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녀들이 나를 돌봐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자녀들이 돌봐주는 것이 아니고 누가 도와줍니까? 국가에서 돌봐주고 양병원에서 돌봐주고 어떻게 좀 잘못 뛰어가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녀들이 부모님 옆에서 있으면서 부모를 끝까지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이, 이것이 옳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받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경하다라는 그 히브리어 단어가 그 카베드라는 단어를 씁니다. 무겁다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개념이 아주 우리에게 무겁게 들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러시아 전쟁 때 쓴 어떤 소설인데 이고라는 그 작가가 쓴 소설에 나옵니다. 오늘날 그 장교와 사병이 길을 가는데 배고파 쓰러져 있는 어머니와 세 자녀를 보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배고팠으면은 길거리에 쓰러져서 이렇게 죽어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장교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빵을 그 어머니에게 주었어요. 근데 그 어머니가 너무 감사하면서 그 빵을 가지고 세 자녀에게 세 조각으로 딱 나눠서 주었습니다. 보통 보게 되면은 네 조각으로 이렇게 잘라야 되잖아요. 자기도 먹어야 되니까 배가 고프잖아요. 근데 세 조각으로 딱 잘라서 자녀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그 모습을 보고 어머니가 흐뭇해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그 사병이 장교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 어머니는 배가 고프지 않은가 보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장녀가 씩 웃으면서 아니다. 어머니도 배가 고픈데 어머니이기 때문에 안 먹는 것이다. 여러분, 어머니들은 자녀들을 그렇게 키웠어요. 젖을 먹이고 씻기고 옷을 입히고 자기는 안 먹어도 자녀들에게는 먹여주었잖아요. 또 옷을 타서 입혀주었잖아요. 또 자기들은 안 먹어도 자녀들에게는 좋은 것을 사줬잖아요. 교육시켜줬잖아요. 길러줬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그렇게 큰 것이요. 자기 혼자 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모를 무거운 마음으로 공경하라. 순종하라. 이것이 자녀의 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옳지 않습니까? 마땅한 거라는 것입니다. 옳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부모를 공경하면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게 되면은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인데 10계명이 나오잖아요. 제 5계명이 나옵니다. 내가 살기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네가 부모를 잘 공경하면은 네가 나를 공경한 것처럼 여겨지면서 내가 너에게 그 땅에서 잘 되게 하시겠다. 그리고 장수하게 하시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명기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땅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이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첫 곡식을 배워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공경하게 되고, 그리고 또 예배드리고 난 후에 어떻게 합니까? 그 곡식을 가지고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 되면은 그 땅에서 네가 잘 살게 될 것이다. 흉년이 없을 것이다. 풍년이 들어서 부모를 공경하는 그 마음, 그 사랑하는 마음, 그것을 내가 기억하고 매년마다 내가 너에게 축복을 해주니까 행복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장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래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습니까? 근데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나의 이 말씀을 불순종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공경하지도 아니하고 부모를 공경하지도 아니하고 내 맘대로 막 살고 나만 위해서 살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잘 되지 않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빼앗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축복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저주를 받아야 되겠습니까? 축복을 받아야지요. 축복을 받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첫 계명이 무엇이냐면은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부모를 공경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부모를 무시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은 부모가 잘못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네? 자식을 낳아서 오늘까지 잘 길렀지만은 부모도 실수할 수가 있잖아요. 잘못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실수로 여기지 아니하고 모든 허물과 죄를 덮어줘야 되잖아요. 왜냐면 사람은 나이를 먹으면 실수할 수가 있어요. 또 자녀들에게 잘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럴지라도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모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를 거역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낳아서 오늘까지 있게 해주신 부모님의 은혜가 있잖아요. 그 은혜를 배반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자기를 배반하는 것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가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지라도 보이는 부모에게 그렇게 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행위에서 온전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를 낳아준 부모도 사랑해야 되지만 결혼한 자녀들은 자기의 그 시부모 또 자기의 그 장인 장모 여기도 다 부모예요. 그러니까 어버이날이나 어린이날 되게 되면 항상 가정을 생각하고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것을 잘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내가 주님 때문에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안에 하듯이 내 부모를 섬겨야 된다. 왜 그것을 못하게 되냐면은 부모님하고 하나님하고 따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하듯이 내 부모님께 하라. 또 주님께 하듯이 내 자녀들에게 하라. 그래서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부모님께 한 것은 하나님께 한 거예요. 또 내가 주님께 한 것은 또 자녀들에게 하는 것 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께 하듯 하고 주님께 하듯이 부모님을 공경하고 주님께 하듯이 자녀들을 대하고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주님의 은혜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그 사춘기를 지나게 되면은 저도 아이를 키워봤지만 사춘기 때는 이 반항심이 있어요. 순종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런데 이 사춘기가 꼭 10대만 오는 것이 아니고 어떤 때는 결혼하고 나서도 사춘기 오는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 돌봐줘야 돼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러분 주님께서 대할 때 어떻게 대했습니까? 우리를 사랑으로 대했죠. 또 용서하셨잖아요.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셨잖아요. 그렇게 하듯이 내 자녀를 대하라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에게 참 양육권이 있다는 것이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양육할 때 이 자녀가 내 소유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다. 자녀는 선물이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선물이기 때문에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을 우리가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남의 자식입니까? 하나님의 자식입니까? 하나님 나에게 맡긴 것이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조심해야죠. 또 잘해야죠. 또 잘 대접을 해야죠. 섬겨야죠. 그렇게 자란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입니다. 부모를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게 되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데리고 있으면 얼마나 오랫동안 데리고 있겠습니까? 한 20년이면 자녀를 떠나게 돼 있어요. 자기들의 삶이 있거든요. 결혼도 하고 자녀를 낳아야 되기 때문에 부모를 떠나게 됩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맡은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는 그들을 입히고 먹이고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신앙을 잘 심어주고 또 그들에게 또 잘 살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떠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잘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녀들이 잘 되면 부모가 영광스러워요. 잘 키워놓은 자녀 한 사람만 있으면 부모가 존경을 받아요. 근데 부모가 자녀를 잘못 키우면 어떻게 됩니까? 자녀가 병들거나 자녀가 삐뚤어지거나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부모가 얼굴을 들 수가 없어요. 얼굴을. 네? 자식을 잘못 키우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자식 키우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다른 것은 다 잘 돼도 자식 한번 잘못 키우면 참 어려워요. 자식은 내 마음대로 안 돼. 그래서 부모들이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식을 잘 길러주시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고 축복해 주시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녀들은 잘 돼요. 이상하게 잘 돼요. 왜냐하면 기도한 것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계속 하나님 앞에 이렇게 쌓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어 주셔요. 여러분 믿습니까? 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땅에서 우리가 잘 된다는 것입니다. 또 장수한다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자녀들이 받아야 돼요. 저는 지난번에 제가 설교를 했지만은 대만에 있는 내 친구가 한국 식당을 이렇게 운영을 하는데 처음에 조그마한 우리 예배당이 한 10분의 1 가니까 조그마한 거기서 한국 식당을 했는데 이 가게가 참 잘 돼요. 근데 나중에 제가 왜 이 가게가 잘 될까 가만히 연구를 해보니까 이 친구가 부모에게 잘하더라고요. 자기 부모에게 그렇게 효를 해요. 효를. 장인 장모한테도 효를 하고 늘 모시고 다니고 또 자기 부모도 이렇게 어렵지만 용돈을 드리고 안부를 전하고 한 달에 한두 번은 꼭 한국에 왔어 안부도 전하고 또 같이 있게 해요.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람이 복을 받는데 지금은 우리 교회보다 더 커요. 식당이. 그리고 집을 100평짜리 아파트를 샀어요. 네. 부자가 된 거잖아요. 땅에서 잘 되었잖아요. 네. 그리고 그 집에 오는 손님들이 너무 많아요. 음식이 맛있으니까 막 사람들이 계속 와요. 그리고 더 좋은 것은 그 집은 효자라고 소문이 나가지고 부모님들이 자기 아들을 데리고 그 집에 와서 효를 가르치는 거예요. 이 집은 왜 이렇게 부자가 되고 장사가 잘 되느냐면은 부모님한테 고기를 이렇게 사주시고 그러니까 장사가 잘 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복을 받지 않느냐. 풀고 하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집에 데려오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들에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하나도 틀린 것이 없습니다. 부모에게 잘하는 사람은 참 잘 돼요. 네? 사람들 그걸 보거든요. 저 사람은 됐다. 여러분 부모에게 잘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땅에서도 장수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부모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녀들을 양육할 때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노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막 화를 내잖아요. 너 왜 공부 안 해? 너 왜 일 안 해? 너 왜 그렇게 일찍 일어나지 않아? 화를 내잖아요. 응? 물론 그게 이제 자녀를 잘 훈계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지만은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로마 시대의 자녀들을 그 아버지가 참 노엽게 많이 했어요. 그 당시에 교육이 스파르타 교육이겠잖아요. 응? 아이를 강하게 키우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야 나와 싸울 수가 있잖아요. 어? 그런데 자녀들은 약해요. 응? 너무나 강한 것을 하고 또 부모의 욕심대로 막 학원을 막 야하게 다니게 해서 막 자녀들이 폭사당하고 그렇게 되면은 자녀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녀들이 힘들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노엽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말을 듣지 않으면 자녀들을 버리거나 막 팔거나 하는 그런 시대가 바로 로마 시대에 있었어요. 자녀들을 버리고 양자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녀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음의 분노를 가지게 되는 것이요. 틀어지는 것이요. 그렇게 하지 말고 주의 교양이죠. 무엇입니까? 사랑이죠.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말에는 권위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렇게 하라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권위가 있잖아요. 예? 이렇게 살라. 그래서 우리는 내 힘으로 안 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돌 같은 마음이라도 어떻게 됩니까? 녹아져요. 뜨거워져요. 또 사랑하게 돼요. 그래서 마음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이날을 맞이하여서 우리 부모님들이 내 자녀들을 위하여서 그렇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녀들도 부모를 공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말을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는 말씀을 주셨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돼요. 요한일서 4장 16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니까 우리가 그 사랑 안에서 자녀들을 양육하고 자녀들에게 사랑하고 교훈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자녀들이 사랑을 먹고 자라기 때문에 부모를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에요. 시편 127편 3절에 보게 되면은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내 상급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을 위하여서 사랑하고 끝까지 여러분 이 사랑을 놓지 마세요. 내가 자녀들에게 버림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 사랑을 놓지 마세요. 사랑으로 자녀들을 대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자녀들은 언젠가는 돌아오게 돼 있어요. 네. 그리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우리 자녀들이 예수 믿게 해주십시오. 교회 나오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면은 자녀들 그러잖아요. 어머니 아직 때가 안 됐습니다. 근데 제가 때가 되면 나가겠습니다. 그러잖아요. 네. 그렇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날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과 우리 부모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의 교양과 훈계로서 이 가정을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